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두 구절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서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민. 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뒤로 올해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설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이따도 인사하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과 관련된 절기교육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갑작스럽게 지난번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우리 신앙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0.5주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과 관련된 절기교육 절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본격화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개론적 고찰 절반, 이렇게 오늘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치킨도 아니고 반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절기교육 맨날 들었는데 그냥 통과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기에는 절기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증대됩니다. 여러분, 설날이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적 뛰놀았던 마당, 또 부모님의 음성, 그리고 고향의 친구들, 만나기 어려운 얼굴들,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마음속에 단순한 휴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명절은 우리에게 기억을 불러오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고향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도 옛 고향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살았던 땅이 있었고 그들도 돌아갈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믿음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는요, 머물지만 정착하지 않는 사람, 사용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사람, 지나가지만 붙잡지 않는 사람을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향집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고향집에 찾아가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향집에 가서 그 집에서 눕기도 하고 그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 집에서 놀기도 하고 윷도 치고 별 활동들을 다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소유하지 않고 거기에서 영원히 눌러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같은 이치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고향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직장을 잡고 있고 이 땅에서 오늘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삽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나요?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을 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본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날은 과거의 추억, 과거의 기억을 향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
복음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해서 설날에 고향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을 가진 이는,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 사모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형통함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아닌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적 혈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설날은 신앙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은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또 여러 세대가 모이는 한자리에 앉아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무엇을 남기는 것일까요?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남깁니까? 재산을 남깁니까? 추억을 남깁니까? 여러분, 그런 건 남겨봤자 우리 속된 표현으로 똥만 되는 거예요. 똥만 되는, 화투의 똥이 아니라 진짜 배설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한 믿음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야, 여러분, 가문의 전통을 남기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본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기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본향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날이 되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땅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전통차 꽤나 좋아해요. 윷놀이하는 전통도 좋아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전통도 좋아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것 존중하되 그것이 절대화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불신가족, 믿지 아니하는 가족도 함께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같이 모이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갈등의 상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침묵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감사기도 한마디,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한 문장, 그것이 신앙의 씨앗이 되어져야 하고 복음 전도의 한 문장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날은 우리를 과거의 추억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설날은 우리를 고향으로, 과거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이끌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런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집안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날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절기 교육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 목사님이 모세오경 쭉 공부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물론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공부하고 여호수아 공부하고 사사기 공부하고 룻기 공부하고 여기까지 다 좋았어. 그 다음 사무엘상 공부하는 거 여기까지 다 좋았어. 차례차례 공부하는 거 다 좋았는데 왜 갑자기 쭉 점프를 해가지고 왜 갑자기 에스라서로 간 거야 도대체? 이러면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억하라고?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으라고? 왜 갑자기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릴 때 그 공포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또 경험하고 있던, 신뢰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집이 망하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벽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유린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폐허의 상황, 우리가 상상이나 했었나요? 무수한 숲이 다 베어지고 고작 그루터기만 남는 상황을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광야 1세대의 전멸을 말하는 민수기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그 세월이 우리의 연단이라고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공부할 때에는 또 어땠나요?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의 이야기, 그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작년에 욥을 통해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회복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다른 것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들을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후 70년이 지난 시점, 물론 정확하게 70년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오랜 시점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시점부터 회복이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배운다고 지금 당장 회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회복의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망했느냐를 알아야 다시는 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를 배워야 바르게 일어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환경이나 또는 그런 환경적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4주간의 재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고 다시 무너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이런 회복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 용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잘 훈련받고 잘 세워졌다면 그 훌륭한 권사님들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래서 그 겉으로 화려한 지난날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중수되어도 그건 다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다시 시작되는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써내려가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변 열강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참 길지만 서론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뭔가요?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배우고 있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 다윗 집안, 다윗 왕가의 역사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역대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서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망한 역사의 맨 끝 두 구절을 읽었는데 역대기하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두 구절이 희망적이었다는 거예요.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고 망한 나라잖아요. 망한 나라의 마지막 두 구절의 역사가, 망한 나라의 망한 역사의 기록이 희망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이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그 말씀이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과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 70년부터 100년, 약 한 100년 정도 이후의 상황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망한 나라의 역사가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역사가 100년 이후에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역사의 기록은 멈췄다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성전 건축의 역사 또는 민족의 재건 역사 아닙니다. 망한 나라의 역사를 다시 그런 거 아닙니다.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36장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요, 왕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강조합니다. 징계는요, 파기가 아니라 회복을 향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멸망은 끝이 아니라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거 자식이 미워서 자식 버리겠다는 신호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자식을 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도까지 우리 교회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부터는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니,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는 제국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국제 정치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되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시켜서 아주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당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니까 그냥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잖아요. 바사가, 페르시아가 갑자기 일어난 것, 제국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제국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 덕분에 이렇게, 노, 천만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개혁주의는요, 이 역사의 움직임도 누구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치, 모든 문화, 모든 제국, 모든 경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시대를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유일한 원리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올해 주제 성구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인 것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회복을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고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완성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중수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재건됐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다윗 왕조의 회복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개혁이 일어났지만 느헤미야 13장에서 다시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책은요 인간 지도자에게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책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지 성벽은 거룩한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지 말씀 낭독은 장차 오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르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부분적인 기다림의 신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에 흔히 말하는 정치가 왜 망가졌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윤호개인? 왜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친명? 친청? 친한? 친장? 여러분 사람 앞에 집중하니까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권사가 왜 저러냐? 사람 앞에 집중하면 항상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요 건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체성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멸망 속에서도 언약을 붙드셨고 제국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불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더 큰 회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약해도 교회가 흔들려도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멸망 속에서도 그 말씀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하심을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사오니 또한 마지막 날에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산이 요동하고 바다가 넘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언약하심은 1.1획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을 깨닫사오니 오늘 우리로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게 하시옵시고 참된 회복, 온전한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하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무너졌사오니 이 무너짐 속에서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세워져 나감을, 만들어져 나감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